나만이 탑을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제18번 강의요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부할 페이지가 우리 203페이지 요책 203페이지입니다. 보면 밑에서 다섯째 줄 제18원에서 말씀하시길 만일 왕생할 수 없다면 약불생자입니까? 약불생자 불시정각 있잖아요. 성불 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법장보살께서는 자신의 성부를 갖다가 희생해서라도 우리의 왕생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참 일방적으로 자기가 약속을 했어요. 우리가 약속하라겠나? 그제 참 우리 참 그런 게 불보살님들이 있잖아요. 비원이라 할까? 이 원은 참 너무 짜나 눈물겹습니다. 그제 자, 요거 할 차례인데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한 거 198페이지 한번 봅시다. 198페이지. 자, 큰 삶. 제18원에 대한 한 구절씩 해석함. 이것도 한 구절 이것도 있잖아요. 저는 슬슬 읽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공부할 거리가 많아요. 뭐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한 거 보면 비화경 하는 그 경전은 듣는 게 처음인데 이거 보니 재밌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자, 이제까지 우리는 정토종의 개종조사이신 선도대사님의 제18원에 대한 해석을 공부하였습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 미주알 고자리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다시 직접 원문에 대해서 하나씩 한 구절씩 연구 토론하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합장하시고 저를 따라서 다시 한번 제18원의 원문을 독송해 보겠습니다. 자, 만일 내가 부처가 될 적에 시방 중생들이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기뻐하며 나의 나라 그러니까 극락에 태어나고자 내지 10번을 연불했음에도 왕생할 수 없다면 성불하지 않겠다. 다만 오역죄를 범하고 정법을 비방한 죄를 갖다 지연이는 제하겠다. 여기 이제 우리 한글 풀이다, 그죠? 자, 그러면 한문 원문이 있잖아요. 36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설화덕불 내가 만약에 부처가 될 적에 시방세계에 있는 중생들이 제약 생사범부입니다. 좋은 중생이 아닙니다. 자, 지심신락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기뻐하며 욕생하고 나의 나라 극락에 왕생하기를 바라며 내지심령 적어도 나마미탑을 10분을 했는데도 약불생자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왕생하지 못한다 하면 불치정각 나는 정각을 취하지 않겠다.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 이를 우리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유죄 오역 비방정법. 오역죄를 갖다가 지었다든가 정법을 비방한 사람들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우리 선배님들 다 글도 좋은데 아까 보니까 우리 운상근사님 다 적었던데 이거는 달달 외워야 됩니다. 자, 이 내용은 우리가 이게 진짜 18월이 없으면 어떻게 보면 불교도 성립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정도 삼부경도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빵에서 안과와 같지, 그지? 안과 없는 찐빵과 같다. 그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자, 첫 번째 구절 있잖아요. 여기 9구절 난다. 36자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구절 있잖아요. 설화덕불. 이거 한번 봅시다. 우리는 먼저 첫 번째 구절을 공부하겠습니다. 설화덕불을 공부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구절을 단지 독송만 한다면, 네 글자는 순식간에 지나가 버릴 것입니다. 심지어, 전체 제18월의 36자 글자도 천천히 읽으면 몇십 초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은 제48원은 법장보살께서 5급 동안 사유하신 결정체라는 것입니다. 5급 동안 사유를 해가지고 48대 원을 갖다가 설계를 해서 세웠잖아요. 그지? 법장보살의 이러한 깊고 넓은 지혜와 자비로서 5급이라는 긴 시간을 거쳐서 사유하여 성취하신 제48원의 존귀함과 그 자비와 지혜의 깊고 넓음은 범부들이 헤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범부들 있잖아요. 설화덕불은 경천 동지할 소리이고 법장보살의 대보리원심의 발로라 말할 수 있습니다. 제48원의 하나하나 발원의 첫 시작마다 모두 설화덕불이라는 이 네 글자가 있는데 제1원도 그렇거든요. 설화덕불 내가 만약에 부처가 될 적에 극락세계에 지옥악이 축생 사막도가 있다 하면 차라리 나는 불치정각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 그런 식으로 48원은 전부 다 설화덕불로 시작된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있는데 발언하는 마음의 깊고 간절함은 모두 우리 같은
제업본부들을 위한 것입니다. 생사제약본부를 갖다 위한 것입니다. 이래 돼 있대요. 설. 자, 설화특볼카드 설. 바로 만일 과정입니다. 과정. 예, 만일 설화특볼카 때 만일 내가 부처가 된다면 말이 아직 채 끝나지 않아. 아래에 또 있습니다. 이는 나 마음속에 반드시 어떤 목표를 갖다 도달해야 한다는 소원이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목적을 갖다 달성하지 못한다면 맹세코 성불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자기가 있잖아. 자기가 부처 안 되겠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이 설자에는 법장보살 자신에 대한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설은 설정, 설계이기도 합니다. 마치 우리가 건물을 짓고 길을 닦는 것처럼 사전에 먼저 하나의 설계도가 있어야 하는데 설계도를 마치고 나서 이 설계도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건물 지으려고 하면 설계도를 해야 되겠지. 법장보살에게는 성불하여 장엄한 불국토를 갖다 완성하기 위한 설계도가 있습니다. 장엄한 불국토 극락세계지. 극락세계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설계도가 있었겠지. 전체적으로 말한다면 제48론인데 제48론의 하나하나 발언마다 첫머리에 모두 이 설자가 있죠. 설화특보로 시작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는 그중의 제18론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성불하기 전에 미리 이렇게 설정을 하고 일단 성불하고 나서는 성불하기 전에 미리 설정한 방안대로 중생들을 구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한번 정해지면 다시는 바뀌지 않는 것이죠. 그렇지 약속을 했으면 약속 지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일을 설정할까요? 제18론 속에 동시에 두 가지 일을 갖다 설정했습니다. 두 가지 일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설정은 법장 비구가 성불한다면 부처가 된다면 즉 설화특불입니다. 두 번째 설정은 너희 중생들이 왕생하게 된다. 즉 시방 중생들이 만약에 왕생하지 못한다 하면 성불하지 않겠다. 시방 중생 약불생자 불치정각이다. 시방에 있는 중생들이 생사제약 본부들이 만약에 연불을 했는데도 만약에 극락왕생하지 못한다 하면 나는 불치정각, 나는 정각 부처가 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참. 따라서 우리의 왕생과 법장보살의 성불은 설정할 때 동시에 설정되었고 완성될 때도 함께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분의 법장비구스님의 서원 안에서 우리의 왕생과 법장보살의 성불은 긴밀하게 한데 연결되어 있습니다. 같이 있잖아요. 같이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우리 시방중생과 법장보살의 성불에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의 각도에서 말한다면 아무런 관계가 없잖아요. 그렇지 자기 스스로 약속을 했으니까 우리는 우리 중생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말입니다. 관계가 있습니다. 바로 이 제18원에 있는 것이니 설화특불 시방중생이 바로 우리를 갖다 끌어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지요. 설화특불 이것도 시방중생 없으면 설화특불 갈 필요도 없다 이 말입니다. 아는 여기서 무슨 뜻일까요? 아에는 이중의 함의가 있으면 이중의 뜻이 있습니다. 함축되는 뜻이 있습니다. 즉 유일성과 자발성입니다. 이런 것도 분석을 얼마나 또 잘해가지고 첫째는 유일성입니다. 아는 법장보살이지 다른 보살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다른 보살한테는 이는 48대원 중에서 48대원도 없고 18원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지? 오직 법장보살만이 법장비구스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크신 서원을 세웠으니까요. 이 역시 오늘 우리가 오로지 아미타불만을 갖다 부르고 다른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지 않게 된 근원입니다. 둘째는 자발성입니다. 스스로 있잖아요. 스스로 마음을 냈다 이 말입니다. 무량수경에 의하면 법장보살께서 세자재왕 부처님의 연하대 아래서 보리심원을 갖다 일으켰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말씀드렸다시피 법장보살 법장비구 되기 전에 왕이었는데 세자재왕 부처님을 왕궁에 모셔가지고 법문 듣고 있잖아요. 저건 연하대 아래서 보리심원을 갖다 부처가 되겠다는 원을 갖다 냈겠지. 그죠? 무량수경에서는 세자재왕불 이전에 또 53부처님의 명호가 나열되었지요. 다들 무량수경을 읽어봐서 아시겠지만 앞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수많은 부처님의 명호를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부처님의 명호는 광원이고 그 다음은 월강이고 그 다음은 난음이고 그 다음은 사자음이고 그 다음은 용음이고 그 다음은 처세입니다. 처세가 아니고 오타 났습니다. 철처자 세상처자 처세요. 다음은
등등입니다. 그리고 나서 경문에서는 이와 같은 재벌들이 모두 한다 이미 지나갔다 하며 하나의 총결론을 지으셨습니다. 그 이제 제일 처음에 이 세상에 제일 처음에 그 무량수경이 나타나는 제일 처음에 부처님 정광불입니다. 정광 부처님 쭉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저는 뭐 세자정 부처님 이전에 53분의 부처님이 거쳐갔다 이 말입니다. 그런 말입니다. 자, 이렇게 많은 부처님들이 이미 모두 지나갔습니다. 53명의 부처님들이 이미 지나가셨습니다. 이처럼 만나 무량무변한 부처님들께서 한 번 또 한 번씩 세간에 출연하시면서 모두 대자 대비하시는 서원으로 중생을 구제하셨으며 이미 무량무변한 중생들이 이런 재불들로부터 구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우리 보고 이야기합니다. 사바세계의 우리와 같은 중생들은 도리어 재불들의 대비 원력에서 누락되고 말았습니다. 참, 지금 부처님한테 제가 진짜 사랑을 갚이를 받아야 되는데 남아비탑을 연물을 못 만나가 이 생고생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지? 그 비화경이라고 이거 있잖아요. 비화경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사바세계의 중생들은 모두 제업이 두텁고 성근이 적으며 1004분의 부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들이며, 이야, 참, 1004분이, 여기는 뭐 우리, 아까 53명의 부처님 했는데요. 1004분이 또 부처님이 다른 경계는 또 1004분이, 비화경에서는 1004분의 부처님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지? 1004분의 부처님들로부터 버림받은 자들이며, 타방 불국토에서 수용할 수 없는 죄업을 짓는 중생들이 이 사바세계에 가득 차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거 참 비화경 이거 뭐니까 이제 비화경 아니면 뭐 이 공부 안 하면 비화경이 있는 것도 그것도 모르줍니다. 어쨌든 간에 그 타방에도 있잖아. 타방에서도 뭐 잡아낸다 구제 받지도 못한 그런 중생들이 이 사바세에 좀 꽉 차 있다 이 말입니다. 이제 법장보살은 우리의 제업이 이처럼 만나 두텁다는 걸 갖다 관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청탁을 갖다 그치지 않고 우리가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부탁도 안 했는데 그 말입니다. 자발적으로 대원을 세우신 거 48대원을 세웠다 이 말입니다. 이제 내가 성불을 발언하겠다. 시방재불 즉 53부처님 1004분의 부처님 예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부처님들께서 구제하지 못한 중생들을 나 이 법장 비구 있잖아. 법장보살이 오늘 너희의 중생들을 위해서 서원을 세워서 너희들을 구제하고 너희들에게 왕생의 문을 갖다 열어주겠다. 극락으로 데려가는 문을 갖다 열겠다 이 말이야. 나는 정토를 성취하겠다. 극락세계를 갖다 건설하겠다 이 말이다. 시방재불의 정토에서 소용할 수 없는 제약 중생들아, 우리 보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잘 들어있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극락 정토를 성취해 주겠다. 극락세계를 갖다 만들어 주겠다 이 말이다. 시방재불의 대비 원력에서 누락된 죄업 짓는 중생들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48가지 48대원을 갖다 바라겠다. 그래서 설화 덕불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야, 참 이런 것도 이래 이야기하면 우리가 뭐 모릅니다. 이 안은 위대한 담당이 하는 게 책임지고 짊어지는 그런 담당 아닙니까, 그죠? 위대한 담당이며 이 안은 이 아가 이제 그 법정 비구스님은 우리를 갖다가 책임지는 위대한 담당이고 일정의 자각적인 담당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발적인 담당이지. 경전에서 말씀하시기를 중생들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무거운 짐이 뭐겠습니까? 이거 뭐 생사윤회하는 있잖아. 그러나 고통에서 다 내 있잖아. 구제하겠다. 건져내겠다 이 말입니다. 그지? 법장보살은 당신 성불의 어깨, 법장 비구스님 자기 성불을 갖다가 담보를 했더니 그거 그렇잖아요. 성불의 어깨, 무상 정등 정가가 어깨, 그런 게는 부처가 되는 어깨, 무량 광명과 무량 수명의 힘 있는 어깨로 우리 시방 중생들의 제업을 짊어지시어 우리가 타락하지 않도록 해주셨습니다. 야, 제18원에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왕생할 수 없다면 성불하지 않겠다라고 하셨는데 법장보살께서는 자신의 성불을 갖다 희생해서라도 우리의 왕생을 갖다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불을 걸었어요.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만약 극락 왕생한다 하면 하지 못한다 하면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 누가 뭘 했나 자기 스스로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의 왕생이 성취되지 않으면 당신께서는 그게 법정 비구께서는 차라리 성불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부처님은 당신의 성불의 어깨로
우리 시방 중생들의 왕생을 갖다 짊어지시겠다는 것입니다. 참 이게 참 대단한 참 잡입니다. 그죠? 법장보살께서 우리를 구제해 주시는 것은 굴림을 하거나 언덕 위에서 서서 먼저 우리의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고 나서 한 손을 내밀어 우리를 구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는 이제 언덕 위에 뭐 안전한 데서 우리를 갖다 구제해 주려고 손 내밀고 그런 게 아니고 막 우리의 사바세계 뒤에 뛰어들어가지고 막 그거 말입니다. 부처님은 아미타 부처님은 온몸으로 뛰어 내려앉나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를 갖다 어깨로 떠받치는 것입니다. 참, 네, 표현도 참 이렇게 했습니다. 이는 안나 마치 한 아들이 안나 진흙 속에 빠져 곧 머리가 잠기게 되었는데 이게 뭐 머리가 빠지 진흙 속에 이게 뭐냐 하면 사바식에서 육두윤회에 빠진다 이 말입니다. 그냥. 이때 그의 아버지가 오셔서 생각할 겨를도 없이 곧장 수렁에 있잖아요. 수렁에 뛰어들어서 차라리 하나 자신이 빠지더라도 자신이 죽더라도 당신의 어깨로 하나 당신의 머리로 아들을 갖다 들어 올리려는 것과 같습니다. 참 대단한 표현입니다. 예. 덕불. 자 부처가 되겠다. 설화 덕불께서 덕불에 대한 이제 설명입니다. 성불을 갖다 말합니다. 설화 덕불 내가 만약에 성불을 할 때 그 말입니다. 성불을 갖다 이야기합니다. 덕불이 성불입니다. 법장보살께서 애초에 발언을 하실 때는 범부가 아니고 아라한도 아니며 소보살도 아닌 대보살로서 무량한 신통과 방편을 구족하고 있어서 널리 무량한 중생을 구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같이 제업이 두터운 중생을 구제하려는 데는 안나 여전히 자신의 능력이 많이 부족하여 반드시 부처를 이루어 원만히 해야만 우리를 구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게다가 이 불은 보통의 부처님이 아니라 광명 가운데도 가장 존귀하고 부처님 중의 왕이신 부처님이십니다. 그거 시방 삼세볼 아미타 제일 그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시방 삼세 모든 부처님 중에서 아미타 부처님 최고라 그 말입니다. 그죠? 이분은 광명 무량 광불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 얘기. 예. 무량 광불입니다. 오직 이러한 부처님이 되어야만 비로소 시방 제불의 대비 원력에서 누락된 중생들을 구제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부처님은 우리 일어난다 사화식이 있잖아요. 제약 본부를 갖다 구제할 수 없다. 이러한 관찰을 거친 뒤에 법장보살께서는 깊이 선을 세우고 선을 세워가지고 5급 동안 사유를 해가지고 48도를 세웠다는 겁니다. 설화덕불 나는 부처가 되겠다. 나는 반드시 부처가 되겠다. 라고 한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네 글자는 참으로 깊고 무겁기 그지없습니다. 자, 두 번째가 뭐냐면 시방중생입니다. 시방중생이 이것도 참 대단합니다. 예. 자, 시방중생 한번 봅시다. 자, 법장보살의 성불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법장보살 자기가 한다. 법장비구스님께서 자기 성불에서 누구를 갖다 부처가 된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다음 네 글자 시방중생을 위한 것입니다. 자기가 부처가 된 이유가 뭐냐 하면 시방중생을 갖다 위한 것입니다. 시방중생을 위해서 설화덕불을 하신 것으로 시방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내가 하겠다는 설정을 하신 것입니다. 자기 성불의 목적이잖아. 시방중생들 이 사바sek에서 그 아까 누락되다 갑니까 뭐라 갑니까 생고생하는 중생들 구제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중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감정과 의식을 갖고 있는 모든 생명을 갖다 말합니다. 이걸 갖다 우리가 중생을 갖다 우리 유정이라고 하잖아요. 유정이야. 예, 강유정 하잖아요. 예, 강유정 우리가 뭐 보통 보살을 갖다가 강유정이라고 하는데 깨달은 중생이라고 하는데 유정을 유정이라고 합니다. 예, 그렇지. 사람 말고 짐승벌레 다 포함. 예, 다 포함합니다. 그렇지. 천상의 신선, 천상도 육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천상의 신선도 중생입니다. 예, 아직은 중생이네요. 지상의 인류, 지상에 사는 우리 사람이라든가 돼지, 말, 소, 양, 미세, 곤충 이런 축생이라든가 지옥 아기에 있는 모든 중생을 갖다 포함합니다. 예, 여기 중생할 때, 그 육도에 있는 중생들은 다 중생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 게 우리만 연불해가 될 일도 아니고 좀 뭐 있잖아 개라든가 소라든가 전부 다 과학은 연불 왜 안 하고 아 그런 게 뭐 잠깐 우리 연불 좀 털어놓아서 집에 고양이 키우고 하면 개 키우면 막 털어놓으면 됩니다. 예.
자, 그거 저번에 그때 보니까 뭐 그 구간조라든가 이런 것도 뭐 그 앵무새도 뭐 왕생했다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자, 시방은 불교에서 말한 일종의 공간적인 개념입니다. 예, 불교에서는 허공을 갖다 10개의 방위로 나누기 때문에 시방이랍니다. 즉 일반적으로 말하는 동서남북 네 방향에다가 위아래 그럼 육방이 되잖아요, 그죠? 우리 그 불설암이탕 육방이죠. 육방이 나옵니다만 더 세분하면 간방이 있잖아요. 동남, 동북, 서남, 서북을 갖다가 더하면은 시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뭐 시방에 대해서 잘 압니다, 이제. 자, 불교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작은 지구에만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끝없는 허공 가운데 무량무변한 세계가 있으며 이 하나하나의 세계마다 모두 상하는 중생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를 시방 중생이라 총칭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그지? 자, 다시 말해서 시방 허공 가운데 모든 세계나 모든 중생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시방 중생이란 얼마나 광대한지를 갖다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시방은 광대하고 무량무변하여 위로는 천당에 이르고 아래로는 지옥에 이르기까지 그 육도 지옥, 악이,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있잖아요. 육도에 있는 모든 중생을 갖다 통칭한다 이 말입니다. 일체 미세하고 유연한 곤충들까지 포함해서 모두 법장보살께서 법장비구스님께서 구제하겠다고 발언한 대상입니다. 이로써 법장보살의 원심, 큰 원의 마음은 얼마나 광대하고 원력이 얼마나 깊고 두터운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심과 이러한 수행, 이러한 성불의 원력을 갖다 가히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이죠, 그지? 법장보살께서 시방중생을 구제하시는 데는 보편성, 평등성, 치중성, 개장성 등 이 네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이것도 뭐 미절 고절 잘 분석을 해놨어요. 자, 첫째는 보편성입니다. 예.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보편적으로 시방세계의 일체 중생을 남김없이 구제하려는 것입니다. 보편성 하는 거 뭐 누구는 나 구제하고 누구는 나 빼고 그런 게 전부 보편성 전부 다 두루두루 다 구제하겠다 이 말입니다. 둘째는 평등성입니다. 시방세계 시방중생 가운데 남녀노소 제가자와 출가자 지혜가 있든 없든 수행이 있든 없든 아무튼 누구라도 왕생을 하고 싶고 연불만 한다면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모두 평등하게 구제하여 접인 왕생하고 와가지고 끌고 간다 이 말입니다. 극락세계로 접인 왕생이란 그런 말 아닙니까? 접할 끓인 자에다가 왕생 극락세계로 모시고 간다 이 말입니다. 왕생을 한 후에는 모두 평등하게 성불을 할 수 있습니다. 극락 왕생하면 전부 다 극락세계에 있는 중생들은 전부 다 극락에 왕생하면 전부 다 아비발치가 되고 일생보처 다음 세상에는 무조건 붙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왕생은 그런 게 아니라 왕생하면 무조건 성불한다 이 말입니다. 셋째는 치중성입니다. 제업을 짓는 범부를 구제하는 데 치중합니다. 그래, 우리 전부 다 우리 제업 중생입니다. 아이고 참 우리가 괜찮은 중생이 아닙니다. 자, 원문에서 설하기를 다만 오역죄를 지었거나 정법을 비방한 죄를 지은 자는 제외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구제하려는 시방 중생 가운데 오역죄와 정법 비방의 죄를 지은 사람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왜 제업의 장애가 있는 범부를 구제하는 것에 치중할까요? 두 가지 점이 있습니다. 그거 보면 우리 관경 관문행성의 하합품에 그거 보면 이 사람은 평생 착한 일 하면 안 하고 오역죄 다 범하고 시박 다 범하고 있잖아요. 다 저지르고 그래도 이 사람이 복이 있어가지고 죽을 때 선지식을 만나가지고 숨 넘어가는데 남한털 옆분 해도 니는 죽자마자 아비지옥 있잖아, 무간지옥 있잖아, 바로 있잖아, 지옥 중에서 가장 압독한 지옥을 너는 때리질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연불이가 극락 갔다 안 갔다가. 그런데 여기는 지금 저 18번에는 유죄 오역 비방 정법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오역죄를 갖다 범하고 정법을 비방한 사람들은 제외한다 해놨는데 여기는 또 이렇게 길을 열어놨어요. 자, 첫 번째 범부이기에 구제할 필요가 있고 그 나쁜 죄를 지어도 있잖아요. 오역죄를 지어도 제업의 장애가 있는 범부는 더더욱 구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죄 안 지은 우리 성인들은 구제 안 해도 스스로 있잖아. 자력으로 극락 가는데 그 말입니다. 제업을 짓는 범부 심지어 오역죄를 짓고 정법을 갖다 비방한 죄를 지어나는 사람들조차도 모두 구제할 수 있다면 일체 중생 가운데 구제될 수 없는 중생이 없습니다. 마치 의사가 사람의 목숨을 갖다 구할 때는
병이 위중한 위중한 병은 위급한 병일수록 간다. 더욱더 먼저 구해야 하는 것과 같고 죄를 많이 짓는 사람부터 먼저 구해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또 마치 대부장자가 보시를 하는데 빈곤하는 사람일수록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 같습니다. 대부장자가 보시를 할 때도 있잖아요. 지금 뭐 진짜 당장에 떼거리가 없어서 지금 뭐 굶어 죽는 사람부터 먼저 있잖아. 구해야 된다. 그거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게 아니라 치중성이 뭐냐면 제업 중생부터 먼저 구제하겠다 이 말입니다. 자, 네 번째는 겨냥성입니다. 시방 중생의 범위가 너무나 광대하지만 역시 하나하나의 중생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시방 중생은 곧 하나하나의 낱낱의 중생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한번 봅시다. 자,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내라 생각하면 됩니다. 선도대사님은 자신으로 해석하셨습니다. 이는 마치 대부장자가 보시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바로 나의 목도 있다. 진짜 만석군이 만약에 있잖아요. 집집마다 쌀 갖다 한 포대씩 준다 하면 그 분명히 내 목도 있다 이 말입니다. 나는 지금 받으러 가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만약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대부장자도 보시의 목적을 달성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듣고 나서 단지 대부장자가 보시를 하고 있다는 생각만 하고 있잖아. 바로 나에게 보시하고 있다 하는 것을 모르고 받으러 가지 않는다면 만일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대부장자의 재물을 갖다 보시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연불하러 가면 이게 뭐 보시한다는 그 이야기는 연불하면 극락간락하면 우리는 따라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미다 부처님께서 구제하려는 시방중생은 바로 나입니다. 딴 사람이 아니고 내다 이 말입니다. 아미다 부처님은 나를 어떻게 구제하려는가? 나는 어떻게 아미다 부처님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뭘 알아야 면장이라도 하지. 옛날에 우리 어떤 교수님한테 불설 아미타기 설할 때 하더라고요. 뭘 알아야 있잖아. 극락이라도 가지. 극락 가는 방법을 알아. 이건 배워야 돼요. 이거 알아야 된다 하니까. 그냥 있잖아요. 연불을 하는 사람하고 이거 알고 연불을 하는 사람은 영 달라요. 신심이 더 난다 하니까. 그냥 하는 사람 물론 나는 또 있잖아. 열심히 하시는 분들 그런데 우리 중생들은 이거 가뜩하네 머리도 좋지 않는데 연불을 하면서도 계속 있잖아. 설마 그럴까 말까 이렇게 자꾸 이제 의심을 하는데 이런 공부가 이제 기초가 되어 있으면 더 열심히 연불을 한다 이 말입니다. 자, 아래에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기뻐하며 나의 나라에 태어나고자 내지 10번만이라도 연불을 한다면 그 지심신락 욕생하고 내지 10년 아닙니까? 그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가 구제될 방법이자 또한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실행하도록 요구한 것입니다. 우리 그렇지.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있잖아. 기뻐하면서 극락 왕생하기를 바라며 적어도 남아미탑을 10번을 갖다가 부르면 그렇잖아요. 그죠? 그겁니다. 그런 게 이거는 따라 해야 되겠지. 연불을 해야 되겠지. 그죠? 믿고 그다음에 발언하고 연불하는 거죠. 신은행이 여기 딱 들어가 있잖아. 그죠? 믿고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기뻐하면 여기 신이고 나의 나라에 태어나고자 여기 발언입니다. 발언이고 내지 10번만이라도 있잖아. 연불하면 여기 행입니다. 그지? 그래서 신혼행이 딱, 삼자행이 딱 갖춰져 있잖아. 그지? 자, 이렇게만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만 한다. 진짜 연불만 하면 나머지 일들은 모두 아미타 부처님께 다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너 연불만 하면 내 책임질게. 내가 아무리 바빠도 너 죽을 때 너가 데리러 올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왕생할 수 있을까? 어떻게 왕생할까? 왕생한 후에는 어떻게 될까? 이 모든 것을 아미타 부처님께서 다 해주시겠다는 것이죠. 우리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또 있잖아. 토를 달고 머리 굴릴 필요 없다. 따라서 원문에서는 이어서 만일 왕생할 수 없다면 성불하지 않겠다. 성불을 걸었습니다. 예.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은 우리를 위해서 너희들이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기뻐하며 나의 나라에 태어나고자 내지 10번을 갖다 연불한다면 너희가 그래도 왕생할 수 없다면 나는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성불을 하지 않는 것으로 책임지겠다. 그 보증 썼습니다. 자기가 보증을 썼어요. 너가 연불해가지고 경락 못 온다 하면 못 간다 하면 내가 성불하지 않겠다. 부자 안 되겠다. 자기 스스로 성불을 걸었습니다. 자, 제18번에서 우리에 대한 구제를 완성하기 위해서 부처님과 우리는 각자 역할 분담이 있다. 분업이 있으므로 분담하여
협조를 해야만 완전 역할 분담이 있으면 자기 할 걸 해야 된다면 부처님 쪽에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한다.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기뻐하며 이게 신이 믿고 있잖아요. 그죠? 나의 나라에 태어나고자 발언이다. 극락왕성을 발언하고 내지 10번만이라도 염불하는 거 이게 행 아닙니까? 그죠? 요거는 반드시 지켜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역할 분담이 돼 있는데 요거만 하면 데리러 오겠다 이 부처님 있잖아요. 그렇게 역할 분담이 돼서 그거는 좀 지켜줘 달라. 좀 요것만이라도 좀 지켜달라고 지금 간절하게 우리한테 부탁하고 있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기뻐하면은 믿음입니다. 내가 너희를 갖다 구제하려 한다. 너희는 어쨌든 나를 믿어야 된다. 좀 막 이러면 간절하게 이러고 우리한테 막 이렇게 막 부탁을 합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면 내가 어떻게 너희를 갖다 구제할 수 있겠나? 맞습니다. 믿음이 가장 중요하지. 나의 나라에 태어나고자 이건 발언입니다. 그죠? 예. 내가 너희를 갖다 구제하려는데 너희도 내가 구제해 주는 것을 갖다 원해야 한다. 발언해야 된다. 극락왕성을 발언해야 됩니다. 너희가 원하지 않으면 너희가 발언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너희를 갖다 구제할 수 있는가? 따라서 믿음이든 발언이든 간에 단지 일념에 불과합니다. 생각이지 그렇지 맞지? 우리 마음 내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일념을 믿어도 나 믿는 것이고 일념을 발언해도 발언하는 것이므로 무슨 일이라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야, 약간은 이 일이라고 한다 말할 수 있는 것은 안나 바로 안나 다음의 내지 10번을 갖다 염불하는 것입니다. 염불이 또 가장 중요하지. 다 중요합니다. 내지 10번을 염불하는 것은 행입니다. 그렇지. 신혼행 중에서 행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행입니다. 그죠? 그러나 이건 역시 별로 어렵고 크고 깊은 행위 아닙니다. 염불만 하는 게 위로는 평생을 다하고 아래로는 십성일성에 이르기까지. 저번에 그 상진일령이 있잖아. 하지 십성일성 그거 나왔잖아. 그죠? 저번에 선도대사님 했잖아요. 그러니까 남아미탑을 염불 만나고 나서 죽을 때까지 염불을 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이고 뭐 재수없게 또 너무 일찍 염불을 만나가지고 그거는 그 관문행성이 그거는 죽을 때 10번 불러가지고 극락 갔는데 나는 우쳐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일찍 만난다 이렇게 고의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각자 근기에 따라서 입에서 나오는 대로 칭명을 하면 됩니다. 칭명염불 입으로 칭명한 입으로 염불을 합니다. 염불의 종류도 4가지가 있어요. 관상염불, 실상염불, 칭명염불이 있는데 입으로만 하면 됩니다. 실상염불 아미다 보시님 어떤 분이고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다 이 말입니다. 시방 중생에게 난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그놈 마음이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죠? 대장경 속의 모든 경전을 다 읽어봐도 왕생은 이 세 구절만 있습니다. 무량석이 세 구절밖에 없어요. 지심신락, 욕생아국 있잖아. 내지 심정 그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즉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기뻐하며 이 지심신락이다. 그죠? 나의 나라에 태어나고자 욕생아국 내지 10년, 내지 10번을 염불한다면 내지 10년입니다. 요 세 구절이 가장 엑기스다 이 말입니다. 이 세 구절을 한 구절로 압축한다면 바로 내지 10번을 염불한다면 즉 한결같이 오로지 아미타 부처의 명호를 부르는 것 남아미타불 칭명 염불을 입으로 염불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죠? 따라서 우리는 잘 연구해서 이를 실행해야 합니다. 연구할 것도 없고 있잖아요. 실행만 하면 됩니다. 착수가 곧 성공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 힘이 독립선언습니까? 그거 보면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신원행. 아까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8만 대정경 속에서 있잖아요. 이 세 구절이 가장 중요하다겠죠.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기뻐하며 지심신락. 나의 나라에 태어나오자 욕생아국. 내지 10번을 갖다 염불한다면 내지 10년 있잖아요. 요것만 우리가 지켜주면 극락왕생은 다 나온 당사이다. 내가 책임지겠다. 너는 할 것도 없다. 그렇게 지금 보장을 썼습니다. 그죠? 자, 참, 어쨌든 간에 정말입니다. 우리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 그죠? 다른 거는 필요 없고, 전부 다 있잖아요. 염불하는 거는 마음 내가지고 원래는 염불 행자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남아미타불, 예, 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